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요. 이 사람들은 바울은 참 진실치 못하다, 성도들을 이용하려 한다, 그렇게 비난하고 또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해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기 보면은 권면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설득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누구나 신앙이라면은 우리 예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특히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가 본 영광은 아마 토끼가 호랑이를 본 듯한 그런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요.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텐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드러나야 할 내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또 부당한 짓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설득시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듯이 우리 고린도 교인들도 양심적으로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한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한 것이다. 바울은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또 빌미를 줄 수가 있고, 또 어찌 보면은 또 되게 잘난 척하네,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까봐, 그래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명한 후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울을 비난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내 자신을 한번 비교해봐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바울을 비난한 자들은 자기는 온갖 자랑을 다 드러놓지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왔다. 그리고 율법을 아는 지식도 많다. 이렇게 자기를 많이 자랑해 왔지만은 사실 그들은 교회의 유익이나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누군가 어떤 누구에게 군림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낸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뭐 자기 자신이 추천서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뭐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한 적도 없고 오직 순수하게 가미하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 글을 읽으면은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한 자들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였으니 떳떳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명한 것이죠.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사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과 교인들만을 위해 신실하게 그렇게 헌신해 왔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미쳤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쳤다는 것이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아마 방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영적인 상태를 아마 대적자들은 미쳤다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도 그런 오직 하나님을 위했었고
또 성도를 대할 때는 이성적으로 대했겠지요. 그렇게 똑바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대화하고 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때의 목적 역시 성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왜 미쳐서도 하나님을 정신이 온전하여도 교인들을 위하여서 헌신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만 생각하면은 내가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사실 보면 이 바울에게는 큰 사연이 있죠. 그는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뵀잖아요. 그리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얼마나 모독했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가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때만큼도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 때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왕의 아들을 죽인 흉악한 강도를 그 왕이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왕자의 자리에 앉혔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거지.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랑을 나타냈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을 갖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이 죄인들을 살리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 복수심을 일으킨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탕자처럼 떠났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떠났으니 그만이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까.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탕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렇게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인간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 것인 줄 하나님이 아셨을 때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바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16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예수.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자연인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자연인 예수예요. 역사적인 예수. 성경에는 역사적인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를 구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역사적인 예수를 본 거지요. 자연인 예수. 죽었다, 살았다, 어디서 났다, 그건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봤지. 이전에는 아이고 저거 뭐 잘난 척하고 뭐 기정내터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으면 저 죽었다.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도 아직도 계속해서 역사적인 예수를 보고 자 17절 자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여서 인간도 이 세상도 모두 흉측하게 바뀌고 말았죠. 그 첫 창조를 하셨던 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역시 예수님 같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우리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지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로 드러난 겁니다. 자 18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것은 죄인인 우리들이 죽을 마땅한데 이거는 살 필요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누구를 통해서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살리고 싶다. 그것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시지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해서 오늘 찬송처럼 화목케 하라 하신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되게 사랑해요. 막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랑하기를 원하지요. 그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죄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다 창조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사랑해.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으로 끝난다. 먹고 살아라.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열고 하늘에 오셨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에게 이 바울에게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좀 전해주라. 그렇게 사도를 불러서 그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착했습니까? 네? 부모에게 잘해줘서 그래요? 아니에요. 뭐 여러 자녀들 중에서는 막 부모의 속을 엄청 썩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사랑하죠? 이게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못난 자식, 맨날 사고치는 자식 보면은 자기 자식들 보고 야 쟤는 상대하지 말아라. 그래요. 어떻게 좀 도와주라 그래요. 도와주라 그래요.
그게 예수님 비유에서도 많이 나와요.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좀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아들이, 큰 아들이, 내가 왜 죄가 상관에 합니까? 내가 왜 손해볼 일을 합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지. 이 잘난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해서 약한 아들을 도우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부하면은 부모도 행복하지 못하고 가족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족은 서로 화목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보면은 자식이 잘못되면은 꼭 누구 탓을 돌려요. 에이, 그놈 자식, 나쁜 놈 자식, 우리 아들 저놈 나쁜 놈이요, 그래요. 그 탓을 누구한테 돌려?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좀 가르쳐야 되고, 내가 좀 예정을 펴야 되고. 그렇게 하듯이 부모가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그것을 자기 자신이 떠안으면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그렇다는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 아까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직분만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줬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라. 얘야, 너 지금 죄 지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죄 지어서 너 부끄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에이, 너 모르겠다, 된 대로 살자. 그렇게 그게 아니야. 엄마는 지금 아버지는 얼마나 돌아오는지 아니. 너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해. 그 얘기를 들려주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사도에게도 부탁하시지만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부탁하셨어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기 자신이 떠안아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과 얼싸안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한번 막 안아가지고 엉엉 울듯이 그렇게 사랑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면은 화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신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한,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면서 성령 보내셔가지고 우리 부탁을 하신 거죠. 우리들이 가서 가라 정인이 돼서 가라, 그걸 알려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신하여 보냄을 받았으니까 사신이 된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이게 전한 게 바로 이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온다면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였으니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다투고 싸우고 할 일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간청한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을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처럼 내가 너희 간청한다. 너희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를. 자, 2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제 방향을 약간 튼 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 죄를 안고 그대로 오면은 또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죄가 무엇인가를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 영적인 연합을 이룬 성도는 죄 없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의인이 되는 것은 본래 죄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해 준 거예요. 없애해 준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노력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죄는 없어졌는데 그 죄가 없어진 것이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지금 의로운 것은 내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칭의라 해요. 의롭다 함을 받는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소록도 가서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식인종한테 해서 잡아먹히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당신은 줄여도 우리를 배부른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 자신이 죽더라도 너희를 사는 것이 바로 내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죠.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착하고 착한 일을 안 해서 죄가 아니라 제일 핵심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예요. 예배당에 와서 할 거 다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의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두텁고 막 많은 율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핵심적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프면은 내가 다 가슴이 아프듯이 그게 사랑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아니 뭐 내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버리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만 하면은 죄 지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죄값을 치르게 되지요. 죄값을 치러야 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죄를 지은 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죄값을 알아야 사죄받는 은혜도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의 죄값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돌렸어요. 그 죄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살려 천국 가니까 이게 천국 그 하늘과 땅 차이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셨죠. 가서 전해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기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제일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바울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지. 그래서 미쳐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 온전한 정신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영광을 알면은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압시다. 우리가 뭐 이 개미당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얘기해야 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그 사람은 늙으면서 자꾸 몸다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저희들이 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압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기뻐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처럼 미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정신이 온전할지라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플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 병든 몸도 강건케 해주시고 빈궁한 삶도 부하게 하시며 고난도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명리길 집사님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고성민 장로님과 남기혁 집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는 암과 모든 질병에서 주님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을 세워서 많은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송집사님과 또한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시며 또 보상과 설계와 인허가와 시공 준공 이전에까지 평탄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품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